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너무 억울해요. 그는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폭행을 가했고요,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천부장이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보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먼저 그는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간증했습니다.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자기 눈이 떠졌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했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왜 주저합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된 바울의 변론과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려고 했을까?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님을 만난 후에 즉시 그가 힘썼던 것이 뭡니까? 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만 복음 전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라비아로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이렇게 말해요. 너 어느 식당 가봤어? 거기 가봐. 음식이 정말 맛있어. 근데 좋은 영화만 봐도 그렇게 말해요. 너 그 영화 봤어? 한번 봐봐. 정말 좋은 영화야.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졌죠. 원래 당시에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레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원래 아레다 왕은요, 헤롯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신의 딸을 버리고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헤롯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전도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그의 신하들은요, 바울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고,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쳤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렇게 그는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그가 힘썼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증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졌죠.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는지 볼까요? 19절, 20절 보세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이 주님께 뭐라고 말하며 따졌죠?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표를 던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는 것을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 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생각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따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표 던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는 것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안성맞춤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9장 15절 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잠깐만 이걸 킬게요. 자, 이제 막 울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앞에 나옵니까? 이방인.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이 말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분명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나만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안성맞춤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앞설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죠. 왜? 이미 하셨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하셔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겁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각 지역들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모를 때에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될 때에도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게 옳은 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갑자기 바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분노 수치가 굉장히 커 보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자, 먼지를 공중에 뿌리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이 매우 큰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그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요, 보통 자신의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었어요. 먼지를 하늘에 올리면서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가 아니라 죄예요.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하나 또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던졌어요. 보통 화나면 옷을 찢잖아요. 근데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싸움 나면 그 윗옷부터 벗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싸울 자세를 취하며 윗옷을 벗었다는 걸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예전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했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돌로 칠 때 겉옷을 벗어요. 왜일까요? 돌로 치다 보면 그렇게 멀리서 치는 게 아니거든요. 피가 튀어서 자신의 옷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피가 자신의 옷에 묻는다?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돌을 던질 때는요, 옷부터 벗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옷을 벗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어요. 지금 바울을 향해 돌 던지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옷을 벗어 던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그들은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폭발하고 나면 필름이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전 술 마시고 필름 끊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화나도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또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기가 어떻게 화를 내며 폭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이성을 잃고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성을 잃고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언제 이렇게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언제 그들이 이렇게 날뛰기 시작했죠? 바울이 이 말했을 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바로 이 말을 했을 때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할 때 그들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할 때에도 그들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왜 주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외칠 때에도 그들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왜 그 말에 분노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 말이 그들에게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개가 밥 먹을 때 개 밥그릇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신 적 있나요? 클라우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개들은요,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으르렁거리더라고요. 보통 동물들은요, 자신의 영역이나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을 느끼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죠.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예요. 지금 그들 안에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언제 그들이 이렇게 폭발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말 들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긍심이죠. 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로 봤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 순간 내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이성을 잃고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분노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분노는 올바른 분노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다 이어지잖아요. 로마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흐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또 교회에 나오다가 나간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하나님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폭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선민사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선민의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것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물질 문제 앞에서만큼은 순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것들은 순종 잘 되는데 혀를 다스리는 문제, 말하는 문제 앞에서는 이상하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것들은 순종을 잘 하는데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꼭 인간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게 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타락은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막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사업 잘 될 겁니다. 건강 좋아질 겁니다.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에만 열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의 무게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성을 잃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천부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 명령을 내려요.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 수 있도록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여러분, 천부장이 갑자기 변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걸 보고 막 놀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까지 준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노는요, 전염되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썰렁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서 천부장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못된 화내기를 더디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5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죽줄로 맬 때 바울이 옆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체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런 로마법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에게 명령 내린 천부장에게로 달려가요. 어떡하죠?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당황하며 바울에게 와서 물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를 바울에게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왜 이 말 했을까요?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얻었어. 왜 이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판 적도 있었어요. 특히 누가 이 일을 많이 했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일을 많이 해서 시민권 많이 팔았어요. 아마도 이 천부장은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해요. 추정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의 행색 너무 초라해.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요, 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 얻었어?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요.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실요, 당시 율리아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산 사람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더 높았어요. 돈 주고 시민권 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바울을 묶었던 결박을 풀고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바울은 왜 이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는요, 세상적인 특권을 잘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맞기 싫어서? 저라면 맞기 싫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혹시 언젠지 기억하세요? 어디였죠? 빌립보에서. 그때 언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바울이 밝혔었죠? 매 맞을 것 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 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죠. 만약에 바울이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밝혔으면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맞을 매 다 맞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어요. 채찍에 맞기 싫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이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있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은 로마로 올라가는 경유지죠. 로마 시민은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5장 10절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로마로 가려고 하죠? 로마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죠. 서바나예요. 스페인. 로마서 5장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예요. 오늘의 스페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명령 붙잡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겁니까? 단순히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예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광분하면서 날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광분하며 날뛰는 그 모습들을 보고 들어와서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 심정으로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옆에서 아무리 방해가 있고 떠들어대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